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더 많은 일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뤄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두 구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리고 전도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5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아니고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충격받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과거부터 학대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받는 것들, 또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볼 때 이상적이지 말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높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부모는 나보다 높다, 그걸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높은 자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학교 다니면은 선생님은 나보다 높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높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야, 교장 선생님이 있구나 그거 알잖아요. 또 회사에 들어가도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도 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라는 것이 있게 되고, 또 공무원도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그래서 위아래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이제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 속에는 항상 높은 자들이 있고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철폐하려고 했잖아요. 동무동무하면서 이제 위아래 없애려고 했는데, 사실 위아래의 관계가 가장 또 철저한 데가 사실 또 공산주의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공산당 파워가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 속에는 반드시 위아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도서 5장에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세상에는 너무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의가 실행이 되지 않고 정의가 거부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은 더 높은 존재라도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걸 해결을 받을 데가 없으면 자꾸 눈을 위로 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혹시라도 임금이라도 혹시 만날 수 있으면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높은 자보다 억울한 일을 해결을 못할 때는 더 높은 자들이 있고 더 높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솔로몬이 기록할 당시에는 왕입니다. 왕이 제일 높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많은 세상일수록 더 정의롭고 자비가 풍부한 더 높은 존재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흠버리듯 한 것을 보았나니 우음의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세상에는 모순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매의 자인데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또 실력이 좋은 사람이 또 대학 들어가면 좋은데 또 사실은 또 그날따라 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세상에는 참 이게 뭔가 이게 모순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높은 자에게 눈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는 일단 시야가 더 넓습니다. 소대장이 보는 거하고 중대장이 보는 거, 사물을 보는 게 다릅니다. 대대장이 보는 눈하고 연대장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좀 지위가 올라갈수록 눈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을수록 좀 더 큰 파워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고 실행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야가 크고 지위가 높을수록 스케일이 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들은 특징이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시야가 넓고 보는 게 더 크고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파워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실행할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하고 마트 하는 사람하고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또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스케일이 제일 큰 사람, 가장 높은 자는 사실 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렇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주권자로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왕보다 더 높은 것이 황제잖아요. 황제 명령이면은 그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아주 정의로운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황제 중에도 아주 훌륭한 황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라 해서 로마의 평화시대, 그때 정말 좋은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나라 시대도 그렇고, 이제 중국 역사에서도 좀 좋은 황제가 나타나면은 국가에 큰 평화가 있고 안정이 좋아지고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이 왕이, 훌륭한 왕이 등장하면은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열왕들이 있어 왔지만은 그 모든 왕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뭘 말하냐면은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높고 낮음에 대한 인식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좀 요즘 뭐가 높은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정말 높으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만세의 왕이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우주를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항상 다스려 오신 만세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사람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만세의 왕,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세대 속에서 항상 왕으로 계신 바로 그분은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기약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신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좀 세상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에콰도르 갔을 때 안데 산맥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때 4,100m가 넘어요. 올라가 봤는데 좀 산이 높긴 높더라고요. 제가 2번 물론 등산한 게 아니라 차 몰고 이제 따라 올라가 봤는데 이제 머리가 어지러질한 거죠. 저는 좀 혈압이 조금 낮아서 그래도 혹시 조개라도 쏠까 싶어서 막 돌아다녔는데 같이 갔던 분도 막 들어 누워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참 특징은 거기 높은 데 올라가니까 기분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기압이 낮다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맥스웰 커피잖아요. 그 분명히 아래에서는 흐물흐물했는데 꼭대기 가지고 올라가니까 빵빵하게 막 터지려고 하는 거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웅장한 산, 높은 산, 그걸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세상에는 높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상을 아무리 펼쳐도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 구절을 보셨죠?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2장 봅시다. 욥기 22장 22장 12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 시대의 과학이 발달함으로 별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우리 시대에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냐면 높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높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로마의 백부장,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백부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을 때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려고 하니까 친구를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황제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회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았을 때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님 신발끈 매기도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곳에는 신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황제가 자기 집에 들어오려면 누추해서 제발 오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특별하게 좋은 점이 뭔지 아시죠? 위아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고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왜 신앙이 흐트러지냐 하면은 높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과거에는 높으면 왕이고 더 높으면 황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높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정말 이게 높으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 가지고 살아야 될지는 답은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시편 148편 보시겠습니다. (148편) 13절입니다. (13절)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진짜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4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은 만물을 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펴시고 지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인생 중에서 구원을 이룰 만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주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인도하실 때도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홀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높으신 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한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사실 높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높으신 분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몇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영광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잖아요. 마귀는 자기에게 영광입니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높고 높으신 바로 주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만왕의 왕께서 행차하셨는데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행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세상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행차하시는데 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구유에 나시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는 것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놀랐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68편에 말씀한 대로 주께서 위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일까?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되거든요. 빨리 깨우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기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해도, 사장님 정도로만 생각해도, 대기업의 회장 정도로만 실제로 생각해도 신앙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문제는 높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에 말한 대로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공의가 박멸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걸 뭐 부모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교회 형제자매가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힘든 것이 있으면은 좀 권세 잡은 자를 생각하잖아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억울한 것을 들어주실 분이 정말 계시느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높으신 예수님의 특징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분이 초라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7 눈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어린 양이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7 눈이 있어요. 자, 눈은 보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눈을 7개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보신다, 다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이 높은 존재일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실 왕은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담임 목사가 되면요, 일단 더 많이 보이는 게 맞아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하고 교구장이 있으면 누가 더 많이 볼까요? 교구장이 더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게 이제 더 많은 게 보이는 게 맞다니까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임금이 정상적인 임금이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임금이라면은, 임금이 통치하면은 임금은 그 나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왕은 왕이신데 가장 높으신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7눈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아는 왕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다 아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조물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아셔요. 주님은 내가 지음받은 순간도 아시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누가 졸고 있거나 그것도 아셔요 모르세요? 오늘 안 올라 했는데 딸려서 온 것도 아실 거고, 그죠? 아시죠? 내가 옳게 행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죄 짓는 것도 아시고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다네일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주님 아셨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것도 아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죠. 요셉이 억울하게 눈명 쓰고 감옥 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잊었지만은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 보면요, 이건 예언 중에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는 닭의 목을 꽉 잡고 있는 분이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건 닭 목을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면 그 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도시의 운명도 다 아시고 나라의 운명도 다 아시죠. 성경에 나라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분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한다는 말이 광부가 광백을 찾듯이 샅샅이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해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감찰이란 말은 샅샅이 탐색하시고 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탐색해서 샅샅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셨나이다, 이 아셨나이다가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4장 1절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가 히브리 원문에는 알았음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아는 것처럼 나를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나를 아주 철저하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세포가 몇 개 죽었는지도 다 세실 뿐 아니라 세포가 몇 개 이제 챙기고 몇 개 죽어가고 다 아시죠? 나의 고통도 아십니다. 나의 소원도 아시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아십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7 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르밧 과부가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시돈 땅에 있는 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과부에게. 그 주님 도와주셨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인데 그 나아만이 진리를 구하고 찾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한 소녀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고침받게 만들잖아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왜? 7 눈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대제국의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아주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의 통치력이 127도를 다스렸으니까 엄청난 걸 다스렸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대통령 정말 엄청난 영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막 엄청 덩치가 크고 중국도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 통치력이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계시다니까요. 그분은 편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현재 여기도 계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 숨소리보다 가까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십니다. 우주 끝에도 계시고 한국에만 복음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전도해 보면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똑같이 복음 전하면 똑같이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습니다.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시고 다윗 때도 계셨고 종교개혁 때도 계셨고 우리 전 세대에도 계셨고 지금도 주님은 계십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은 우주 어디든지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 포함 못 시킵니다. 우주를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편재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바쁘시긴 바쁘실 거예요. 세계 어디든지 기도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 다 받으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몽땅 다 들으시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무신론자가 그 신앙 무너뜨리려고, 얘야, 내가 사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얘기해 보렴.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얘기하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얘기하면 내가 사과 2개 드릴게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면 사과 1가지 주겠다 그러니까 안 계신 거 얘기해주면 내가 2개 드리겠다고. 주일학교 잘 다녔죠? 그래서 주님은 7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5장에 보면은 5장 6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7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뿔은 항상 힘이나 세력을 가르칩니다. 들소의 뿔, 힘이 있잖아요. 이 뿔은 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뿔이 7이라는 것은 전능을 가르치는 겁니다. 완전한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초라하게 죽임 당하셨지만은 이분이 실상은 전지하시고 7 눈이 있고 7 뿔, 전능하신 분이셨던 겁니다. 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 헬라 말의 첫 글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요, 이게 5장 6절 다시 봅시다. 계시록 5장 6절 다시 봅시다. 6절 중간에 다시 봅시다.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7 눈은 전지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또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이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오순절에 성령이 보내심을 입어서 지금 성령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리고 15장 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아 교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 2000년 세월 흐르면서 지금도 성령이 세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국에 속해 있지만은, 한국의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하감해 보시고 내 상태를 아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잠언 3장에 말한 대로 주님은 바로 비를 주장하시고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하늘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 바람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분, 물을 옷에 산 자, 물을 완전히 컨트롤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물을 옷에 산다는 얘기는 바로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물을 구름으로 쫙 실어가지고 날라서 지구상에 붙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이, 비의 주장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특별히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풍랑이 막 일고 바람이 세게 일 때 예수님 말 한마디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이 그냥 딱 그치잖아요. 풍랑도 그대로 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은 자연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바람도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키기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인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인생에 풍파가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어렵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환란 바람을 딱 중지하시고, 그 인생의 풍파와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성경에 바람이라고 했는데, 전쟁의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바로 그 컨트롤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계시록 7장 보면은 7년 환란 전 3년 동안에 전쟁을 중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환란의 바람을 중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다 끝나면은 손 놓게 하면 세계 전쟁이 터지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전쟁의 바람을 주님 주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어떤 때에는 주님이 바람이 불기도 하시고 바람을 멈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막 풍랑이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즉시 중지시키셨잖아요. 주님은 풍랑을 일기도 하시고 중지도 시키시고 우리 개인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또한 요한 성경 시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또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말한 대로 천사를 직접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사를 주장하시는 분, 천만 천사를 다스리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왔고, 이 지구상에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데서는 전도가 안 되게 하시고, 그 주장자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주님께서 전도가 성령 역사하게 하시고, 또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역사를 중지시키는 것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바람의 주장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을 성령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개인에게는 또 주님 역사를 그만두시기도 하시잖아요. 왜? 그분은 바람의 주장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 우주와 지구 주장하시는 분이 왕의 마음 컨트롤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방령을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왕의 마음도 주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바람은 자기 물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자기 원하시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바람을 컨트롤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신비하게도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인 갈망과 욕구가 올라오고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자꾸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보세요. 5장 8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별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일이 있습니다.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언제 특별히 구원이 임했습니까? 대체로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냐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돼갈 때, 그때는 위로 눈을 안 듭니다. 위에 누가 있든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던 사람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위로 눈을 점점 들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언제 눈을 위로 들게 됩니까? 대체로 누가 구원받냐 하면은 억울한 일이 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뭔가 이게 좀 세상이 좀 모순되다고 느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할 때, 그럴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분을 찾게 되다 보니까 위로 자꾸 좀 눈들다 보니까 위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이거 뭐 위에 올라가 봐도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면은 최고로 높으신 분에게 눈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억울한 사정은 알 텐데 하나님 알고 마시고,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또 많이 당합니다. 아주 부당한 것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로 눈을 들게 되는데, 세상에는 높은 자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이 계시지만은 가장 아래까지 샅샅이 다 살펴보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시편 113편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이 없는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높이까지 세우시는 분인 겁니다. 주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우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높이 계시면서 아래까지 하감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정말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잠깐 봅시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대표해서 24장로인데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첫째, 금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고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은고는 아끼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찬송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을 깨닫고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금은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은 성도에 마땅한 바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금은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볼 때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성경에 시편 신작에도 찬송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찬송을 참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좀 노래 좀 이렇게 좀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탁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 음악 시간에 실기 시간에요.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땡 하더라고. 땡 하는 순간 그래도 못 부르라도 좀 그래 끝까지 부르게 해주면 좋은데 중간에 땡 하니까 아 나는 이거 참 노래는 별로 이제 자기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선생님이 길을 너무 확 죽여가지고 못해도 그냥 잘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찬송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설교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우리가 설교해가지고 주님이 진짜 주님 좋아하시는 건 찬송하는 걸 참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윗 사랑하신 이유도 다윗이 정말 악기도 연주 잘하고 찬송 잘했잖아요. 찬양대가 진짜 부러운 겁니다. 찬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델조선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음악은 고귀하다. 그리고 높은 예술이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실 이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이 나오는 음악과 예술은 정말 존귀하다. 다른 예술과 학문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법률가도 없을 것이다. 그건 재판이 없으니까. 범죄자가 있어야지 법률가가 필요하죠. 그건 의사도 없을 것이다. 환자가 있어야지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음악은 저 위에서도 계속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은 쇠고랑을 흔들면서 주님께 찬송했잖아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은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 검문고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이, 검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리고 여기 참 성도는 찬송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뭘 가지고 있냐면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향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향할 때 이렇게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참 성도는 기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바탕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바탕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살아계시고 높으신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바탕 본질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잖아요. 사탄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사탄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신이라는 글자 보면은 S-I-N이잖아요. 그 신, 그 사이에 I, 자기라는 게 I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노아 시대의 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등자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에 참 성도는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고 우상에 기대고 학설에 기대고 눈에 보이는 재물에 기대고 다른 것에 기대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의 주장과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면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면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이런 거 도와주고 저런 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댄다고 하니까 또 자기 할 일을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 속에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학교 합격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스펄전 목사가 얘기한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거짓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지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반드시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최선 다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장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을 정말 건지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주 찾아가고 물질도 깨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건지기 원하고 친정 식구 건지기 원하면은 주님 집안 식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물질을 꽉 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 다해가지고 그것도 기도잖아요. 기도.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사람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시록 5장 다시 봅시다. 5장 13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 생불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에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의 또 한 가지는 금은고, 금대접, 그 다음에 경배입니다. 경배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경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 꿇는데 성도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으심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 높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왕정사회니까 왕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위아래를 잘 알면은 신앙생활을 힘차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못 알아볼까봐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하고 상전 이런 위아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세상에는 위아래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정말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고난이 올 때 정말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은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면은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욥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일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재산이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이 들었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 길보다 높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있으면은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신앙이 흐트러지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왜 아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시대가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아멘이 안 되냐 하면은 왜 하나님 말씀에도 아멘하고 안 따라가냐 하면은 높으심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가장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몸배를 안 따라주더라도 정말 마음만은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5장 봅시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바로 그 높으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나를 값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고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대통령 가까이에 섬긴다, 이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만왕의 왕,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인생에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어진 건,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그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하더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니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 주셨는데,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잘 보이면은 이게 이제 수지 맞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2장 18절에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그 말씀대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잘 섬기면은 그 사람에게 주실 기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 아름다운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머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요, 우연히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그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뭐 자가용도 사용하지 않고 마차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미시 마을에 있는 그 아버지 아들이 처음으로 큰 쇼핑몰에 왔답니다.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한 90살 먹은 할머니가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더니만 엘리베이터 쑥 들어가더랍니다. 들어가서 이제 문이 턱 닫히던데 보니까 일정이 정말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쫙 내려오는데 문이 쳐도 열리는데 21살 먹은 금발의 아가씨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얘야 빨리 가서 엄마 불러와라. 왜 그런지 알겠죠? 저게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얘기하던데, 그래서요, 사실 젊어지는 길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오면요, 주님 모시는 그날 우리 정말 멋진 모습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 모시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크리스찬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인데,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 원한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왕노릇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쪽에서는 종노릇하고, 주님 섬기는 데는 종노릇하고, 불신자들을 건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묘비명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건 정말 좋은 묘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시대에 자꾸 위아래가 붕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막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건 이제 위아래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없어지는 시대니까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삶이 막 흐트러집니다. 우리 이 시대에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계시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계시고 정말 높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참으로 알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참으로 안다면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주님께 잘 보이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을 가장 지혜 있게 사는 길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어디 들으느냐, 가장 중요한 곳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할 일 안 하란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잘 보이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미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높으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를 주님으로 삼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낙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생을 조심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